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저희의 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영적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때로는 척박한 광야를 걷는 것 같았고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어둡고 힘든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모든 예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에 묻어졌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주 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은데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 동유럽 성지 잘 살펴보고 또 생각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깨닫는 부분도 많았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또 자리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드렸습니다. 시간 한 7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새벽 4시, 3시 정도 돼서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교회가 참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 장로님 사회하시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들었고, 그리고 또 유성준 목사님 설교도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강건하셨죠? 여러분들 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터전이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 자리에서 늘 굳건히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여러분 동유럽이라고 얘기하는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이런 데를 다녔습니다. 근데 경치는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다행스럽게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보다는 덜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도 많이 왔고 꽤 덥다라고 뉴스를 보면서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거기는 비도 안 왔고 날씨도 좋고 그렇게 해서 잘 돌아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참 인상적 있게 남았던 부분들은 여러분 가는 동네마다 거기도 그림 같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동유럽 체코나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마을이 있는 곳에 꼭 한가운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여러분 1, 2년 된 교회들이 아니라 여러분 몇백 년 된 교회도 있었고 또 수백 년 된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치도 너무 좋고 교회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을까요? 그럼 거기 가니까요, 교회는 있는데 성도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게 거기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무슨 섬에 있는 무슨 성당 이런 데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입장료가 얼마일 것 같아요? 120유로더라고요. 그러니까 120유로면 여러분 120이 아니라 12유로.
12유로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3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서 보려면 그렇게 해서 거기 교회 봐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그냥 볼 수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러 와야 되고 예배하러 와야 되고 누구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료를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없으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거기 뭐 성당이든 교회든 예배는 드리는데 몇 명이나 드릴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뭐 안에 들여다보면 뭐 길이가 뭐 100m도 넘는 성당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10명 미만이 뭐 예배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헌금도 안 하죠. 교회 또 주일날 이후에는 평소에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그 건물들을 어떻게 유지하냐 봤더니, 여러분 나라에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절들처럼 그걸 이제 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은 누가 여러분 그걸 또 여러분 관리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없으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입장료 받아서 그거 유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체코라는 데가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100년 먼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후스파라고 그래가지고 얀 후스 목사님이 여러분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 여러분 이 95% 정도가 여러분 다 뭐 이 성당에 다니든 교회 다니든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통계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이제 무교율, 그러니까 뭐 성당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뭐 그리고 또 종교를 아예 가지지 않는 사람이 90%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 몇 프로 되냐고 물어봤더니 뭐 1%, 2%, 그리고 그 캐톨릭 그리고 뭐 3, 4%. 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뭐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거의 다 다르지 않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런 데도 지금 여러분 이 그 기독교 이 여러분 교회나 성당을 누가 사들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모슬렘들이 사들여 가지고 거기를 모스크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슬렘들 나간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체코에서 그걸 정확히 봤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진 자리에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라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지금 터키 제국을 이뤘던 그 회교도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모슬렘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모슬렘이 또 나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을까요? 공산주의가 들어왔죠.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기독교를 이 종교 가진 사람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완전히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형태는 남아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봤더니 이유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사제들이나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가르치고 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요즘은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나죠? 재산권 분쟁이 일어나고 누가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냐 막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여러분 체코 여기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로마 제국 거치면서 그런 일 겪으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제들이나 여러분 또 이 교회 다니는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것들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쇠락을 했는가 봤더니 그건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의 문제도 아니고 뭐 다른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들려주고 싶은 얘기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는 일도 별로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을 자꾸 예방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여러분 이 동구권에 있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무너지는 거 봤더니 돈이 많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막 그거 누가 더 많이 갔나 뭐 이런 일들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제 비슷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커지는데 여러분 돈은 많아지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꾸 이제 다른 일들 하고 그리고 또 은퇴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또 갈등을 많이 겪죠.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은퇴하면 누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조금 바뀌어서 사실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여러분 뭐 목회자들 은퇴할 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 그런 것도 책임져줘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사는 그냥 월급 주고 다 줬으니까 은퇴하라고 나가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꾸 목회자들이 딴 생각 품죠. 무슨 생각을 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직매매라는 거 막 일어나잖아요. 후임자들한테 돈 받고 목회직 팔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 역할도 안 하면 막 이런 일들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헌금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왜 헌금을 해야 돼? 11조 꼭 필요해?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가 구약에만 나오지 어디 신약에 예수님이 11조 하라는 얘기가 뭐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로 유지가 돼요? 여러분 기도로 유지가 되고 뭐 은혜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같다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이 교회 정말로 가족이다 공동체다 생각하면 책임을 지는 일들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제 무너지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동구권의 여러분 이 교회들이 이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인민의 아편이고 야 너희들한테 돈 착취하고 그런 데니까 거기 다닐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무종교인들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서구권에 요즘에 많은 일들이 뭐냐면 마약 문제가 많고 자살 문제가 많고 여러분 어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병들고 여러분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여러분 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들 교회됨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내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들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상반기 삶을 결산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열매인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맥추절의 시작이었죠.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되찾자 보니까 언제 신앙에 처음에 감사하는 일들이 시작됐나 봤더니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면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첫 소산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절기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에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직장에 다니고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맥추절,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담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관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살펴보면서 내 삶의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맥추절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 국내 한 프로 축구팀에서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단 여러분이 있었는데 이 축구단이 맨날 경기에 나가면 꼴등을 하는 이 축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코치나 감독이 도대체 이 문제가 뭘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이 심리 상담하는 분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숙소에 여러분 이 화분이나 뭘 키우게 하면서 선수들에게 한번 뭘 실험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험이 뭐였냐면 여러분 숙소 한쪽에 고구마 모종을 심어가지고 이 2개를 놔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한쪽 고구마에는 너는 참 예쁘구나. 오늘도 잘 자라서 고맙구나. 오늘도 튼튼하게 잘 자라. 뭐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60일 동안 하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한쪽 고구마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너 참 못생겼고 어디서 생기지도 못한 게 여기 있어. 막 그러면서 그냥 온갖 악담을 그냥 다 쏟아붓게 하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짜증나. 뭐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60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그런 말을 하면서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걸음을 주고 뭐 그렇게 이 60일을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들은 고구마는 입이 푸르고 싱싱하고 잘 자란 반면에 여러분 부정적인 그 말을 들은 고구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고구마가 하루하루가 이제 시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 고구마가 열매도 없고 말라 죽는 물은 주는데 말라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실험을 하는데 진짜 좋은 결과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선수들이 아침에 여러분 훈련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오늘도 잘 자라.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60일 지난 동안에 이 선수들의 생각이 바뀌었더라는 거죠. 마음가짐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서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이 하나로 뭉쳐져 단결하게 됐고 결국 만년 하위권이었던 그 팀이 나중에 결승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입술로 뱉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 삶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옥토로 바꾸고 내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악한 말을 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늘 삶이 불안합니다. 여러분 왜 불안할까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여러분 계속 모여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를 마시는데 남의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때서 저러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뭐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또 누가 내 뒷담화 할지 몰라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야, 내 얘기 혹시 했어? 안 했다고. 또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이 야, 내가 저 사람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저 사람 어쩌고 뭐 애들 얘기서부터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삶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가면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죠. 성경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하면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이렇게 살펴보면 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많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 일들이 언제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은 언제 나타납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늘 한 가지십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 이게 여러분 뭘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꾸 감사를 얘기하기 전에 뭘 따지죠? 그럼 감사할 수 있게 뭘 나한테 좀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감사할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상황이 풀려지고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조건이 좋아져도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나아져도 여러분 기쁨의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무엇을 가지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소한 것을 통해서 감사하죠.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것도 주셨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쁨도 주셨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유 주시려면 좀 좋은 걸 주시지. 뭐 이루시려면 또 뭐 이런 걸 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복도 못 받고 감사도 못 받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옆집에 누구는 뭐 자식들이 잘 되는데 왜 우리 자식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옆집에 뭘 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교급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복은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맞을 때만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즉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왔는가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만약에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 감사죠.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져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때 감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남편 승진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뭔가 내가 경제적으로 유익을 보면 여러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거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감사는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죠. 두 번째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는 뭡니까?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처지에 있을 때 안도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감사하죠? 하나님 저 집은 힘든데 나는 그래도 우리 집은 빚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정말로 좀 조심해야 될 감사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늘 나는 남한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 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런 감사보다 세 번째 감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절대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 손에 쥔 것이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드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절대 감사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에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평생 일군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잿더미에 앉는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 이 절대 감사의 완벽한 모범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2만 명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막 찾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지금 우리한테 있는 게요, 저기 어떤 소년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 불평이나 원망을 듣고 그래? 야, 그럼 걱정이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뭘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기도 하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늘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손에 남은 것이 오늘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감사로 해석하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야만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를 하죠. 이 일이 잘 된다든지 계약이 잘 된다든지 뭐가 잘 돼야지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시선,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늘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실패와 육신의 질병과 또 때때로 과거의 상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억울한 고난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로 받아들인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는 두 번째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여러분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진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의 게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는 순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내 영혼이 병들게 되고 내 삶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명령하신 진짜 이유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하반기 동안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여러분 늘 이 감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말은 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선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환경을 바꿉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테니텐이라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척추암이라는 이 여러분 병명을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3기면 얼마 살지 못하는 일들이겠죠.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인생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결과로 주어진 게 이 암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척추암이니까 여러분 척추에 암이 생겨서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그를 향해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신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갔습니다. 이 스테니텐이라는 분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계속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다 하다 가고 부르시면 천국 갈 테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럼 매일같이 그 기도문을 여러분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매 순간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던 그의 마음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드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어느 날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져는 기적의 역사들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해도 무슨 일을 만날 때는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꽉 막힌 환경에 닫힌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감사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문제 만날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구의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뭐 어렵게 되었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언어 습관에 있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우리를 모르는 일들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늘 감사한 얘기 여러분 많이 모였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할 때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을 멈추는 일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 좋다고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여러분 그걸 다 입으로 까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시고 나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일하는데 누구는 도와주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께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걸 여러분 자꾸 내가 뭔가 사람들이나 뭐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람들을 통해서 칭찬받고 영광 다 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그래서 살피십니다. 만약 내 입술에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부모 노릇, 어차피 출근해야 할 직장, 어차피 감당해야 할 교회 직분과 사역이라면 오늘부터 내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감사로 여러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잘 풀려도 감사, 억울하게 꼬여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오늘 아마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혹시 내 기대와 다르게 풀렸다는 이유로 입술에 원망을 쏟아내며 불평의 씨앗을 심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각들이 여러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상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말들을 바꿔나가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2026년도 하반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역사로 이어지고 풍성한 역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고 조금 힘든 일을 만날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하반기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완전히 닫혀지게 하셔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하며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믿음의 성도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